타사 바가와토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지금 코로나가 3차 유행으로 확산되면서 이렇게 법회를 자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달에는 한 1, 2주 쉬면은 또 괜찮아지겠지 하고서 법회를 그냥 쉬었는데 또 계속 끝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법회를 하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러고 해서 그냥 한 몇 달 가깝게 보냈는데, 지금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더니 또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뭐 유례 없이 600명, 700명, 800명 이렇게 매일 확진자가 그렇게 확산되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런 어떤 거리두기를 좀 더 엄격히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고,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예방수칙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좀 더 진정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토요일 영상법회나 또 화요일 팔천동 독경을 또 법당에 안 오셔도 집에서 실시간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밖에 뭐 특별한 볼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밖에 안 나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일단 안 만나고 안 나가고 안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코로나 이 녀석이 공기를 타고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감염된 사람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가까이 함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 확진자가 오염시켜 놓은 그런 것을 손으로 잡는다든지 가까이 접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감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접촉을 피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걸 들어도 되는지 모르지만 필요 이상의 불안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뭐 하루 사망자도 몇백 명 수준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런 뉴스도 있고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 우리 사바세계의 삶이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보배경이나 또 자해경이나 이런 경전들이, 그런 또 축복의 경이라든가 하는 이런 그런 보호수라고 하는데, 그런 경전을 읽으시면서 편안하게 삼보의 귀하고 삼보의 위력으로 또 그런 장애가 맑아지게 되고,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정진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수칙을 안 지키면서 그런 접촉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보호주를 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조건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은 그 불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 우리가 그런 서로 지켜야 할 이런 그런 규칙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편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뭐 것으로 발전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근데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하게 되면, 그래서 갑갑해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왕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정신적으로 또 우리 활동 반경이 우리 집안으로 방안으로 이렇게 다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행동 반경이 좁아진 데다가 마음까지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갑갑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마음이 다 황폐하게 되고 어떤 정신적인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두 번째 화살을 맞고 세 번째 화살을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회에 집에서 이제 그동안에 못 보셨던 거, 이런 니까야도 뭐 책이 두꺼워서 잘 보지 못했거나, 또는 독경만 하고 깊이 명상을 하거나 하는 이런 걸 못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경전도 읽고 명상도 하시고 또 주력도 하시고 연불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몸도 건강해지게 되고 마음도 편안해지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법회하는 것을 좀 엉성하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해보자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틱약한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틱약한 스님이 법화경을 또 강의해놓은 이런 책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틱약한 스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푼다리카라고 하면 연꽃이라고 하는 말인데, 연꽃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흰 연꽃도 있고 또
그 붉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또 수련은 또 색깔이 더 다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연꽃만 해도 뭐 종류가 다양하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신비로운 꽃은 연꽃은 다 신비로운데 그런데 이제 법화경에서는 푼다리카라고 이렇게 해서 분타리 이렇게 한문으로는 그렇게 설할 텐데 그것은 푼다리카라고 하는 꽃은 백년입니다. 흰 연꽃입니다. 그래서 이 정법이라고도 하고 산다르마 정법이라고도 하고 묘법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 산다르마라고 하는 이 정법은 또는 묘법은 마치 연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그 비유를 연꽃에다가 비유해서 설법하신 것이 법화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흰 연꽃도 우선 딱 보기에 그 뿌리를 연꽃의 속성이 뿌리를 그 진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그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꽃은 그 한 점 오염도 없이 깨끗하게 그 맑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꽃이 백년이기 때문에 다른 꽃도 마찬가지지만 보기에 그 흰색이 그 흰색에 어떤 한 점에 티끌도 묻지 않는 그런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비롭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기도 한데 근데 흰 연꽃도 그렇지만 사실은 더 신비로운 꽃은 청년하지요. 푸른 연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꽃의 속성은 뿌리를 진흙에다가 내리고 있다. 근데 연꽃을 키울 때에 그 흙이 너무 깨끗하게 되면 깨끗한 흙에서는 연꽃이 잘 안 자랍니다. 물도 좀 썩은 물이 돼야 되고 이렇게 이제 물이 계속 들어오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흙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연꽃이 별로 잘 안 자랍니다. 꽃 안 피기도 하고 티슈에 갖다 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진흙은 우리 오탁 악세에 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바세계에 5가지 탁한 것으로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에서 오탁 5가지 탁한 걸로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다 해서 그런 5가지 탁한 것이 마치 진흙과 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오탁 악세 그래서 고해라고도 하고 이런 세상에서 참고 견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해서 이런 오탁악세를 그 사바세계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달라이라마 전자님은 그 법문하시면서 보리심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항상 법문하시다 한참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보리심 때문에 눈물 나는 게 아니고 법문하시는데 갑자기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좀 조용하시더라고. 그래서 고개를 들고 전날 보니까 막 혼자 훌쩍훌쩍 진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말을 못 이으시다가 근데 울음 끝이 난 뒤에 이제 다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달라이라마 전사님은 자비의 화신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티베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 그리고 그 티베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비로서. 그래서
그 사람들 괴롭히는 그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뭘 잘못 알고 그렇게 탄압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나 그런 무지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 보면 또 마음 아프고 그리고 지옥 악의 축생 이 악도에 들어져서 고통받는 중생들 생각하면 또 마음 아프고 그래서 늘 그 입보살행을 법문하시다가 보리심을 말씀하실 때는 늘 그렇게 눈물을 흘리죠. 그게 가식이 아니고 그냥 뭐 연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게 빛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진흙이 없으면 연고치기 없다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타 악세라고 해서 마치 그 진흙 창고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해서 오타 악세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흙과 같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5개 탁한 것으로서 고통이 온갖 고통이 만연한 그런 세상이고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그 고통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통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고통이 왜 생겨나게 되는가 하는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서 고통이 사라지도록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나타난 고통에 대해서는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내한다죠. 감당하면서 인내한다. 그래서 감내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사바 세계를 사바라는 인도 말이죠. 인도 말인데 한문으로 번역해서 감인 세계라고 감인 감당한다 감인 참을 인자입니다. 감인 세계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인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감내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못 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을 사바세계, 감인세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그런 온갖 고통으로 불안,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모든 고로서 충만해 있는 그런 정말 진흙탕 같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어떤 쫓겨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라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내 업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은 업 때문에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학문에 보면은 주인공아 불전불후의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이게 누구의 허물이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신 뒤에 우리가 태어났고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태어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에는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시는 그런 무불 세계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게 누구 허물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이 안 계시는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게 누구의 저주 때문에도 아니고 또 어떤 분이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너는 저 세상에 가서 태어나라 이렇게 해서 밀어 넣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내가 지은 업 때문에 그 업인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래도 우리가 지은 업이 있어서 복이 있어서 선근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비록 부처님은 아니 계시지만 그런 무불세계이긴 하지만 부처님께서 하신 정법이라 사타르마라고 하는 연화라고 할 때 그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법의 시대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바로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세에 태어나가지고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또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법을 만나서 내가 이제 이 악세에 태어나게 되는 원인이 뭔가 또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서 그걸 태어난 것을 원망해가지고는 원망한다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영국의 BBC 그쪽 거기 신문사 방송 신문 그쪽 그런 그 매체지요. 그쪽 기자가 BBC 기자가 인도에 갔다가 어떤 젊은이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런 소송을 걸려고 하더라고. 하는 그런 기사 났다고 하는 거 봤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기자가 좀 신기해서 부모에게 무슨 손해배상 청구를 하냐고 이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이 집안이 그 불가촉 천민처럼 그런 아주 하층 계급에 태어난 거죠. 뭐 옛날 얘기 같은데도 지금도 인도는 교육 제도가 엄격하게 나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가 하층민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억울하다는 거죠. 자기가 태어날 때 부모가 우리는 좀 하층민인데 너 우리 집에 태어날래? 이렇게 허락을 구했으면 그것도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선택했다고 한다면 뭐 불만 없는데 전혀 내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나를 태어나게 이렇게 좀 구차하게 살아가는 그런 집안에 나 태어나게 했으니까 부모가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 청구하겠다고 그렇게 소송을 건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하는 기사를 실제로 그런 기사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아들이 부모에게 그 성소 판결을 받았는지 그 결과는 보도가 안 됐는데 소송 건다는 얘기까지만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다른 힘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내가 지은 업으로 그 인연으로 지금 현재 70억이 넘는 인구 사람들 가운데 그 70억 사람들 중에 하필 그분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이렇게 선택한 것은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거든. 내가 그 업으로 그분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다른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염라대왕이 심판해가지고 너 저리 가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큰바위 얼굴인가 마스크가 적은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작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 어쨌든 내 업 때문에 내가 지은 업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고 태어나 보니까 그 친구 말처럼 태어나 보니까 이런 환경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모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뭐 다른 어떤 태어나게 만든 그 인연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봐야 그런가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왕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또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가질 수 있도록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된다면 내일은 바뀌어지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진흙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발을 딛고 살면서 그런 속에서 진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은 나만 자꾸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좀 더 이제 좀 많이 수행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정진을 하셔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고 또 그렇게 정진하시면서 항상 하실 때는 내가 이렇게 수행하고 정진한 이 공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고통이 소멸되고 모두 다 이익과 행복을 얻어지이다라고 이렇게 회양하면서 축원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교대에 계속 신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신통의 기초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주제는 네 가지 신통의 기초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유다니까야 35 큰 묶음 큰 모음 35번째 경 분별의 경입니다.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담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제로 소개하고 있는 경인데 여기서 이 경 이름이 560페이지 우리 교재 560페이지에 있는 경인데 그 제목이 분별의 경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관로에 보면은 이제 비방가 숫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가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분별한다, 분석한다, 해체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분별한다는 말이 우리는 그 대성불교나 그 특히 성불교에서는 분별을 한다고 하게 되면 분별이라는 말은 번뇌, 망상하고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분별, 망상, 분별심 이렇게 하게 되면 분별심 내지 마라 이런 거 들어보셨죠? 분별심을 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직 화두 일념이 돼야 되는데 화두 일념이 안 되고 다른 생각, 의심을 낸다든지 딴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분별심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망상이라고 번뇌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조의경전에서는 부처님을 분별론자라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분별론자라고 해서 비방가 바딘 이렇게 하게 되면 분별론자 또는 분석하는 사람, 해체하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분별한다는 이 말은 번뇌, 망상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분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쓰임이 반대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렇게 그 분별의 경, 비방가 숫다 이렇게 분별경 이렇게 하는데 그 삼위타니까야나 이런 보면은 안구따라니까야라든지 이렇게 경 이름이 분별경 똑같이 경 이름이 내용은 각기 다른데 제목을 그냥 분별경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음치송에서 독송하고 있는 팔정도 분별경이라고 이렇게 제가 일부러 구분하려고 제가 팔정도 분별경 이렇게 했지만 원래 원어는 그냥 분별경입니다. 그리고 12연기 분별경도 그냥 분별경입니다. 그 내용은 12연기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 선불교의 영향으로 분별 이것을 망상, 분별 망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냥 분별경 이렇게 놓으면은 다들 안 좋은 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성전협회에서는 나중에 분석경 또 이렇게도 해놨던데 그래서 의미는 똑같습니다. 분별경, 분석경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을 안 쓰려고 이제 분별 또는 분석 이런 말을 쓰고 있으니까 그냥 해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쓰더라도 내용 의미는 같은 거니까 여기서 이제 분별이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뭘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떤 그 교리나 어떤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 맹목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앞뒤에 세지 않고 어른이 그래 해오셨으니까 또는 부처님이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진리다. 또 아니면 큰 스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진리다라든지 또는 전통적으로 그래 해왔으니까 진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분석하고 분별하고 해체해서 그 본질을 이해하려는 이런 거 없이 그런 어떤 전통이나 권위나 또는 풍습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냥
그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애가 우리 많지요. 예,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하신 겁니다. 뭐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어디를 이사를 간다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올해는 남쪽으로 이사 가지 마라 하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면 남쪽으로 이사 안 갑니까? 가야 되는데도 안 갑니까? 그럼 내년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룰 수도 없는 상황도 아니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누가 그렇게 말하면은 뭐 앞뒤 지어졌냐고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꼭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고 가야 되기는 하고 다른 방법이 없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울산에서 남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울산 ICU로 해서 서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 통도사로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가가지고 부산에서 아니면 부천 저쪽 위에 둘러가지고 해운대에서 좀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남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북쪽으로 가는 게 되죠. 많이 되나요? 그래서 그런 또 어떤 뭐 일을 할 때 그 손 없는 날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지요. 그러게 하게 되면 1일, 2일은 동쪽에 손이 있고 3일, 4일은 남쪽에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9일, 10일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날 가면은 달이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 또 굳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거를 우리는 개금치라고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 보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분별하고 해서 그 핵심을 이해하려는 이런 생각 안 하고 누가 그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그런 권위나 전통이나 뭐 또 평소 어떤 풍습이나 이런 걸 해서 그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무엇이 이제 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금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저런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은 금이라고 하니까 금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거나 또는 뭐 가지고 있는 분이 이 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전혀 문제의식 없이 무비판적으로 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식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또 아니면 더 권위 있는 사람이 말을 하거나 전통적으로 그렇게 말해 왔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금이다라고 확정 짓는 것은 그런 어떤 말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실제로 문질러 보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또 긁어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자체를 분석하고 해체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금이라고 하던데 지금 이렇게 내가 분석해보고 분별해보니까 금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될 때 그때 나는 이것이 금이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가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용도에 따라서는 그렇게 분석, 분별, 해체 또는 분별 망상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항상 그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또는 전통이나 권위나 이런 거에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잘 분별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지혜로서 그것이 이러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이 될 때 그것을 이제 올바른 정보 지식으로 지혜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 이제 우리가 신통의 기초로 이렇게 할 때도 신통의 기초로 신통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초월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래서 어떤 일상적이지 않는 또 신비로운 어떤 힘에 의해서 이 문제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일들이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그런 힘들이 그런 신통력 상대의 마음을 안다 타신통이라든지 전생을 아는 숙명통이라든지 또 어떤 시간 공간 장애 없이 오갈 수 있는 신족통이라든지 그 전생의 업을 알 수 있는 천안통이라든지 뭐 한 이런 여러 가지 신통력 또 듣지 못한 소리 그 미세한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천이통이라든지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신통력을 말하죠. 불교에서는 육신통 말하지만 가장 흔한 것을 일반적으로는 오신통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통력도 그 신통력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신통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분별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게 결국 그런 나에게도 그런 어떤 초월적인 능력 이런 것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설하신 것이 이 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라고 이렇게 한 것에서 3번에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히면은 커다란 과보와 커다란 공덕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커다란 과보, 커다란 공덕 이것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이런 장애가 있게 될 때 우리 다 좀 기도를 해서 부처님이 그 커다란 어떤 신통으로 그렇게 이런 장애를 좀 부처님이 없애주시고 또 천신들이 이렇게 착하게 공부 잘하는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잘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겠는데 근데 그렇게 내가 아닌 다른 분이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죠. 그런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럴 만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과보나 커다란 공덕마저도 누구 어떤 분이 초월적인 또는 전지전능한 어떤 분이 계셔서 그분이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과거와 커다란 공덕이 있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다는 것인데, 그 어떻게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히면은 커다란 과거와 커다란 공덕이 있는가? 그래서 이 커다란 과거나 공덕, 그것이 이제 오심통을 말하는데, 그런 신통력이, 그런 초월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이 무엇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가? 뭘 닦고 익히면은 이런 커다란 과거와 공덕이 있게 되는가? 그건 바로 단 네 가지 신통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힌다고 하는 이 조건에 의해서 커다란 과거와 공덕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통, 커다란 과거와 공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재난도, 그런 것도 우리가 그것을, 이 재난을 없앨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만 없어지는 거지, 누구 한 분에 의해서, 한 분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없어지거나 생겨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전염병도 팬데믹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전염병이 확산되어서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긴 한데, 그런데 거의 다 다 그렇게 확진자 많이 생기고 있긴 한데, 청정국도 없지는 않지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왜 그렇습니까? 왜 있습니까? 그 하느님이 잘 봐줘서 그렇던 거예요. 자기 나라 국민들 절대로 바깥에 못 나가게 하고, 다른 외국인들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다 막아버리니까, 그러면 일단 얘는 공기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감염자가 없는 그런 나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왜 많이 생기는가? 주변에. 누구 잘못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이것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산된다, 이런 얘기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커다란 과거와 공덕이 있는, 공덕이라고 하는 이런 이익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그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힌다고 하는 이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본에 보면 의욕에서 비롯된 집중과 정근에 의해서 형성되는 신통 기초를 닦는데, 어떻게 닦는가? 나의 의욕은 첫째, 너무 나태하지도 않고, 그래서 모든 일에 첫 번째가 이런 커다란 과거와 공덕을 낳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수행 방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네 가지 수행 기초에서 첫 번째가 의욕입니다. 그래서 이욕위본 이렇게도 말합니다. 의욕이 근본이 된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욕,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의욕, 내일은 오늘보다는 나은 날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욕. 그런 의욕을 대성불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살려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의욕을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발원이라고 이렇게 할 때, 그 발원은 내가 빨리 성불해야 되겠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완성하고 또는 해탈일관을 성취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좀 성취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대성경전에서 보면은 원이 없으면은 성취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언가 성취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먼저 필요한 것이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는 것, 즉 발언을 하는 것, 원을 갖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그 의욕이 있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 의욕,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통의 네 가지 신통의 기초 가운데 첫 번째가 그렇게 의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욕을 또 이제 경전에서는 좀 다른 말로 이치에 맞는 정신 활동이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치에 맞는 정신 활동. 그런 의욕을 갖되 그 의욕을 다른 말로 하면은 동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기. 그래서 달라이라마 전도님께서도 이제 법문을 하시면서 그렇게 어떤 일이라도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동기가 어떠한가, 어떠한 동기에서 하는 것인가, 그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의욕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보살님 주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엄마의 반면이나 옴타레 도타레 돌려서 하든지 이런 것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동기가 단지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런 장애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동기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행의 힘, 그 동기에 의해서 그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진원이고 연불이고 한데 그 동기가 나도 이런 장애가 없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아는 모든 이들도 이런 장애가 없기를 바라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옴마니 반며 옴따레 뚜따레 뚜레서 이렇게 연불을 하거나 주력을 한다면 그 동기에 의해서 그런 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보살님의 이익에 보면은 재물을 구하는 이는 재물을 얻고 자식을 구하는 이는 자식을 얻고 독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병이 없기를 바라면은 그 병이 나아지게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그 동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한 거죠. 어떤 동기인가. 그리고 또 그 동기가 자기에게 어떤 마음의 행복이나 평화, 이익이 있기를 바라는 선한 동기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동기가 어떤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동기도 있겠죠. 그것도 동기는 동기입니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연불을 하거나 주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그래서 누구를 저주해서 내가 저주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지이다 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저주의 그 마음에 그 힘에 의해서 그 사람도 불행해지게 되고 그 사람은 나의 그 저주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도 잠시는 그래서 좀 그 사람이 불행해져서 좀 고소하다는 생각이 한 찰나간 들지는 몰라도 나에게도 불행이 더 큰 불행이 있게 되고 그 양쪽 다 저 사람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불행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나쁜 동기를 갖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욕을 일으키는데 의욕을 일으켜서 일으키되 우리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인 그 나약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삼보의 귀하는 삼보의 위력을 믿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만 보지 말고 더 큰 그 신심에 의해서 그런 의욕을 일으키게 되면 그래서 입보살에도 우리 공부할 때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분이 부모에게 못된 짓 하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지옥에 떨어져서 동서남북에 계속 머리 그 시계추 같은 것이 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치고 이를 넘어지게 되면 또 반대에서 또 날아와서 머리를 치고 그렇게 계속 머리를 두들겨 맞는 그런 과거를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과거가 나타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전생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못하게 자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부모 모친에게 화가 나서 발로 걷어차버린 그 과거로 내가 이런 가품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크게 창의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부모에게 불효한 것을 내가 지금 참회하오니 이 세상에 나처럼 그렇게 지혜가 없어서 부모에게 불효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이런 과거를 받는다면 그 과거를 다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원을 세웠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원을 딱 세우는 순간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치던 그것이 딱 끝나버리더라고. 해탈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의욕을 갖는가 하는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 조건이 바로 올바른 정신활동을 기울이는 이런 의욕이나 발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욕은 첫 번째 너무 나태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욕을 일으키는 것이 좋은데 그냥 한번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런 원을 세우게 되면 그게 이 의욕이 제대로 큰 힘을 이루지 않게 되고 또 그 분명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의욕이 너무 나태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또 너무 성급해 하지 않는 것. 또 세 번째는 안으로 침체되지 않는 것. 네 번째는 밖으로 산란되지 않는 것. 그리고 앞과 같이 뒤에 관해서 또 뒤와 같이 앞에 관해서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위에 관해서 위와 같이 아래에 관해서 또 낮과 같이 밤에 관해서 밤과 같이 낮에 관해서 이와 같이 전자와 후자를 지각한다. 이런 식으로 그는 열린 마음과 개방된 마음으로 빛나는 마음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닦는
신통의 기초 가운데 의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닦는가? 너무 나태해서도 안 된다. 너무 성급해서도 안 된다. 안으로 침체돼서도 안 되고 밖으로 상한돼서도 안 된다. 앞과 같이 뒤에서도 그렇고 또 뒤와 같이 앞에서도 똑같이 또 아래와 같이 위에 관해서 또 위와 같이 아래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늘 이렇게 차등이 두 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이나 뒤나 위나 아래나 늘 그 균등하게 유일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낮이든 밤이든 낮과 같이 밤에도 그렇게 하고 밤과 같이 낮에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너무 나태하거나 성급해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또 너무 침체하거나 산란해서도 안 되지만 그 앞뒤나 위아래나 낮과 밤이나 언제든지 늘 여여하게 이런 의욕을 일으키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욕이 이어야 된다. 24시간 중에 한 번만 의욕을 일으키고는 그 뒤로는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싯돌에 불을 지금은 원터치로 바로 불을 켜지 말라 했더라고. 옛날에 부싯돌에 그 막대기를 부벼가지고 불을 붙이고 이렇게 할 때 그 막대기를 좀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빠르게 이렇게 마찰을 일으켜야 비로소 거기서 이제 마찰열에 의해서 불이 일어나는 건데 조금 부비다가 쉬었다 하고 또 부비다가 쉬었다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불이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죠. 우리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실감 안 나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의욕을 일으킨다, 의욕이 기본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의욕도 그 정월 초하룻날 정초기도 때 한번 의욕이 일으켰다가 그 뒤로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루어질 것이 그 의욕이 일으키는 거는 귀한데 실제로 그 의욕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저기 멀리 정동진까지 간절곶이나 정동진까지 가가지고 올해 한 해는 반드시 담배를 끊겠습니다. 올해 한 해는 반드시 술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런 원을 세우고 와가지고 그 며칠 가던가요. 또 우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해주소서라고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 보고 바라보고 오는데 그 한 동안 어떻던가요? 그렇게 하면 태양이 알아서 뭐 편안하게 다 해주던가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늘 유일한 그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해도 그래야 되고 화두를 참고해도 그래야 되고 공부를 해도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는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면은 일심칙명하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화두를 공부하시게 되면 그 화두 일념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다. 그 말을 좀 풀어서 말하면은 이렇게 너무 나태하지도 않고 너무 성급하지도 않고 너무 침체되지도 않고 끝에서 들뜨거나 산란되지도 않도록 앞에나 뒤나 위나 아래나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늘 유일하게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게 되면 그런 의욕을 그렇게 가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커다란 과거와 커다란 공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한번 작심을 하게 되면 얼마나 가던가요? 3일은 갑니까? 그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3일 가면 그래도 3일이라도 간다면 많이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에 대해서 비롯된 집중과 정진에 의해서 발생되는 신동 기초를 한 건데 정진도 너무 나태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 의욕을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는 정진 그리고 그 마음을 조복하고 다스리는 마음과 네 번째 사유 이렇게 의욕과 정진과 마음과 사유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기초를 다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과거와 공덕을 가져온다. 그런 신통을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경전에서는 이제 562페이지의 5번에 이제 그러면 너무 나태한 의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가? 너무 나태해서도 안 된다. 또 너무 성급해서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앞에 말씀했는데 어떤 것이 나태한 의욕인가? 나태한 의욕이란 어떤 것인가? 권태의 게으름, 권태에 의해 수반되고 권태와 관련된 의욕, 그것은 나태한 의욕이라 이렇게 하는 거고 6번에서는 성급한 의욕, 7번에서는 침체된 의욕, 산란된 의욕 이렇게 계속 설명을 자세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564페이지의 13번에서는 이제 나태한 정진은 무엇인가, 성급한 정진은 어떤 것인가, 침체된 정진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566페이지에서는 나태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권태에 의해 수반되는 또 권태와 관련된 마음 이런 것은 게으름, 좀 나태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같이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567페이지 29번에서는 이제 너무 나태한 사유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핵심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의욕이나 또 정진이나 마음이나 사유에 대해서 너무 나태하지 않을 것, 성급하지 않을 것, 침체되게 하지도 말고 산란되지 않도록 하고 또 앞이나 뒤나 위나 아래나 낮이나 밤이나 늘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 네 가지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달리 말한다면 일심증명 또는 뭐 사마타 이파사나 또는 화두일념 이런 말로도 다 이가졌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네 가지 신통 기초를 닦고 익힌다면 당연히 그런 올바른 조건에 의해서 커다란 과거와 커다란 공덕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569페이지 37번에 보게 되면 그런 커다란 과거와 커다란 공덕이란 어떤 것인가, 그래서 37번의 1 다양한 종류의 신통을 다투게 되는데 첫째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여럿에서 하나가 되며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자유로운 공간처럼 장애 없이 담을 통과하고 성벽을 통과하고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은 나는 이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1번의 신통력은 보통 신족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서 어떤 시간 공간적으로 장애 없이 육신의 영향으로 육신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장애도 없이 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570페이지 2번에서는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귀로 하늘 사람들과 인간 또는 그런 얘기들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게 되고 멀고 가까운 두 가지 소리를 다 듣는다. 그런 신통력. 그 보통 평소에는 못 듣는 일반적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들을 하늘 사람 신들의 소리나 인간의 소리나 또는 멀리 있는 소리나 가까이 있는 소리나 이런 소리를 다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이근원통이라고 이렇게도 하지만 이것을 천이통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천이 하늘이 귀 천이통. 이렇게 천이통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 말에 걸려가지고 다른 번뇌를 이렇게는 하지 않겠죠. 말이나 소문이나 뭐 그런 데까지 이렇게 하지 않냐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나 자신의 마음으로 미루어 다른 무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신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그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기억한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고 세 번 태어나고 이렇게 몇 번 태어나던 그 자기의 그 전생을 최면술로 최면에 안 걸어도 자기 전생을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몇 번이라도 그 수많은 세계의 겁을 지나고 하는 거기까지 다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몇 번째 태어났을 때 그때 이름이 뭐였고 성은 무엇이었고 어떤 모양이었고 음식은 무엇을 먹었고 어떤 괴로움과 즐거움을 맛보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한다는 것, 다 알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이제 숙명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571페이지 다섯 번째는 그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무상을 본다. 그래서 전생의 업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아름답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업보에 따라서 무삶을 다 본다. 중생들은 모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전생 업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천한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572페이지 6번을 보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히면은 그런 사람은 본래에 의한 해탈에 의해서 바로 현세에서 스스로 곧바른 알므로 그것을 깨달으면서 본래 없는 마음의 해탈, 지혜에 의한 해탈에 들어서 얻는다. 해탈을 얻는다. 열반을 성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통력 6가지 여기서 하나 이제 6번은 이제 이것도 신통력이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6번은 이제 누진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가 다 없어졌을 때 생겨나는 신통력이기 때문에 그런 신통력은 바로 그 본래 없는 마음의 해탈, 지혜에 의한 해탈에 들어서 머무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신통력, 즉 본래가 없어진 사람의 신통력, 없어졌을 때 일어나는 능력, 그것을 누진통이라고 누는 셀루자인데 본래를 말합니다. 세는 것이 다 했다, 또 세지 않는다, 셀 것이 없다 하는 이런 의미, 누진, 다의 진자니까
그래서 번뇌가 완전 없어졌을 때 일어나는 신통력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신통력은 지금 나에게 뭐 이런 능력은 필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취를 하고 해탈 열반을 성취하게 되면 어떤 번뇌도 없다, 어떤 장애도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번뇌나 장애나 이런 것이 있게 되면은 막히게 되고 걸리게 되고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것이 어떤 마음으로나 또 몸으로나 이렇게 뭐 하는데 막히고 걸려서 뜻대로 의도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본보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열반을 성취하게 되면 저 깨달음을 이루고 커다란 과거와 커다란 공덕이 있게 되면 그런 어떤 장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런 게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든 또는 정신적으로든 몸과 마음이 내 의도대로 되고 어떤 장애도 없는 그럴 때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6가지로 이렇게,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구 속에서 어떤 속박에서 풀려난 대자유를 말하는 거죠. 대자유를 말해서 이 대자유라는 것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되는 거 이런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 중생들은 그 업에 매여서 우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죠.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은 내 의도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마음먹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상에 집착하고 매여있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장애가, 그런 갇혀있는 것이 풀려지고 사라지고 묶여있는 것이 풀려진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굳이 말한다면 아비냐냐라고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신통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상태를 굳이 신통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대자유죠. 대자유인. 우리말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대자유라 이래 할 때 그 자유는 누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바른 정신 활동을 하는 그런 정신 활동에 의한 신통, 의도, 그리고 의욕이라든지 그리고 올바른 노력이라든지 올바른 정신 활동으로서의 마음이라든지 또 지혜로서의 사유, 이런 4가지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비록 사바세계라고 하는 이런 탁한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이런 삶 속에서 그 해탈을, 대자유라고 하는 커다란 공덕과 커다란 과보와 공덕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내가 신통을 닦아서 이제 그 대자유를 얻는 삶을 그 경전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현법락주라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현법락주 이렇게 해서 디타 담마 수카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디타 담마 수카비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그 현법락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현법락주는 현재 낙주. 예, 즐거울 낙자 몸을 줬자 현법락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풀면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삶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즉 다음 생애이고 죽고 난 뒤가 아니고 현법에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그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 어떤 그 고통이나 어떤 분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런 어떤 고통이나 장애나 번뇌나 이런 것 없이 이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는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런 삶을 다른 말로 우리는 열반이라고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걸 풀면은 현법락주다. 현법락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단지 이 여섯의 신통에 대해서 뭐 굳이 나 이런 거 몰라도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신통을 좀 풀면은 여섯의 신통으로 설명하지만 그래서 결국 열반에 도달한 열반을 성취한 현법락주하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여섯 가지 방면에서 어디에도 걸림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깊이 통찰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서의 신통이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다음 시간에는 아난다의 경에서 신통이란 무엇이고 신통에 이르는 길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축복의 경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법회는 못 나오시지만 또 법회절에 못 나오신다고 이제 저번 3월달에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모두 그걸 다 쉬고 저희는 스스로 집에서 본인 알아서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엉성하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집에서도 명상을 하거나 또 경전을 읽고 팔천성을 독경하고 주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과를 미리 정하셔서 그 일과대로 좀 더 집중하시고 또 공부한 대로 의욕과 정진 그리고 마음과 사유라고 하는 네 가지 수행의 기초를 닦는 뭐 따로 절에 무문간 수행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무문간 수행 들어가신 셈 치고 집에서 그렇게 정진하시면서 빨리 이런 어려움이 종식되어서 우리 다 같이 정말 평범하고 소박한 그 일상으로 빨리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을 같이 함께 발언하고 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171페이지 축복의 경 원지송 축복의 경 같이 송출하겠습니다. 축복의 경을 송출하오니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사바티시에 제타바나 수태이
한밤중을 지나 어떤 하늘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잿다와 숲을 두루이 주며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다가와서 세종의 인사를 드리고 물러났습니다. 한적으로 물러나서서 그 하늘 사람은 개성으로서 여쭈었습니다. 많은 하늘나라 사람과 사람들 행복을 소망하면서 축복의 관에 생각하오니 위없는 말씀하소서. 어리석은 자 사귀지 않으며 슬기로운 님을 섬기고 존경할 만한 님을 공경하니 이것이야말로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고 일찍이 금등을 사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많이 배우고 익히며 절제하고 단련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어머니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이를 하며 혼란스럽게 하느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정의롭게 살고 진리를 보호하며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악한 행위를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으니 위험한 축복이니라. 존경하는 것과 겸손한 만족과 감사의 마음으로 때에만 주어 가르침을 들으니 위험한 축복이니라. 인내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니 축복이니라. 강간을 소하여 청정하게 살며 거룩한 진리를 간조하여 열반을 이루니 위험한 축복이니라.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픔없이 뒤끝없이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이니라. 거기를 따르며 어리석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모든 곳에서 번영하리니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이니라.